네, 주님의 사랑이 심령에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네, 어제 말씀 35절 36절에 보면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로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보면 바울의 몸이 완전히 들려가지고요. 군사들에게 들려서 층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바울을 마구 고타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굉장히 무시무시하고 두려운 상황인데 이 바울이 천부장에게 말을 겁니다. 37절에 보면 내가 당신에게 말해도 됩니까? 하고 헬라 말로 이제 말을 한 거죠. 그랬더니 천부장이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는데 그때 바울은 천부장에게 나에게 백성에게 말할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천부장이 이제 허락을 했다라는 내용이 40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절에 보면요.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이렇게 지금 이제 마무리 짓고 있는 거죠. 자,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말할 기회를 얻어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말을 하려고 했을까요? 물론 복음을 말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21장 오늘 마지막 부분을 읽었고요. 또 22장에 가면은 바울의 그 연설문이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인데 이제 막 말을 하려고 하는 이제 바울의 그 모습으로 장면이 끝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도의 최우선의 관심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최우선의 관심은 복음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39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이렇게 천부장에게 요청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무서운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요, 만약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엄두도 못 낼 이야기고, 그 다음에 얼른 도망가고 싶은 그런 상황인데도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성도인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최우선적인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지상 대명령이죠. 복음 전파하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인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씀이 바로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죠. 최고의 지상대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께서 오셨는데 이 성령님은요, 예수님의 증인되는 영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도에게 있어서 최우선의 과제는 복음 전파라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심정으로 이 복음 전파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절박한 심정이 과연 있습니까? 그리고 또 성경은 복음 전파는 정말 큰 은혜고 특권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의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전파는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것이다, 이제 이것이고요. 또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그 영광의 비밀, 곧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특권이다, 은혜다. 이것을 지금 강력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심정,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것이고요. 오늘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원하시는 그런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요, 과연 나의 최우선의 관심은 복음 전파에 있는지 돌아보시는 귀한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복음은 반드시 회개가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7절에서 바울이 천부장에게 내가 당신에게 말해도 됩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을 때 천부장이 바울에게 묻습니다. 38절에 보면요,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지금 천부장은 바울을 예전에 반란을 일으킨 애굽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애굽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서기 54년경에 실제로 있었던 애굽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예언자라고 했고요. 사람들을 감람산으로 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말 한마디면 예루살렘 성이 와르르 무너질 것이다. 그때를 준비해서 사람을 모으고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면 일시에 공격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자,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무려 4,000명이나 이 사람을 따랐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벨릭스 총독이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서 군사를 파견한 다음에 미리 진압을 해버린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는데 4,000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애굽인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오랫동안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너무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평화와 해방을 정말 갈망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평화와 해방을 준다라고 하는 이제 구세주가 나타났다라고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게 있는데 이렇게 무조건 힘을 모아서 무력으로 하면 과연 진정한 평화가 또 진정한 해방이 오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항상 먼저 회개가 있어야 진정한 평화와 해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선포하셨는데 먼저
회개가 선행돼야 한다라고 주님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열심당이라는 한 파가 있었는데 인간의 힘과 또 병기를 모아서 나라를 해방시키자라고 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리들과 거리를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인간의 힘을 모아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될 수 있다라고 주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가 있어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는 이 말씀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회개하는 모습이 있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복음 전파의 대상에 원수까지도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40절에 보면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전하니라.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일반 사람들이라면 아마 도망갔을 것이고요. 절대로 상종을 안 했을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 화해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요? 바울의 심정은 무엇입니까? 비록 원수일지라도 복음은 듣게 해야 한다라는 이런 절박한 마음이 바울의 마음일 것입니다. 비록 원수일지라도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절대적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의 태도는 원수까지도 포함시켜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또 원수였던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찾아오신 그 주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사랑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원수인 우리까지도 사랑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셨다라는 이 진리를 우리가 마음에 간직한다 그러면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가 우리를 공격해도 끝없는 용서의 마음을 구하는 그런 태도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그런 책임의식도 꼭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에 힘쓰시는 매일의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최우선의 관심은 복음 전파인데 우리가 복음 전파에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